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금요일 아침에 그 메시지로만 전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요한의 문서 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쓴 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거의 한 95년경,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는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말년에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 전체,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사실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때는 네로가 로마시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이때에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유황광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황을 캐는 일을 하면 이 점점 시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아마 사도 요한은 거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저 뿌옇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 날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이 아니라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환상을 봤던 겁니다.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근데 지금 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이야기는 교회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들,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교회는 교회의 전형입니다. 이런 7 종류의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두 번째는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약속, 그리고 마무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으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을 다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 교회만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서머나가 있습니다. 서머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쭉 가면 두아디라,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가 있고, 두아디라에서 좀 더 내려오면 사데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 저는 에베소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우리 빛된 교회도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을 거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별과 7 금 촛대 사이, 그리고 7 사자,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여기 7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촛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랬는데 금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사자나 별은 교회 사자, 즉
교회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것이 뭔가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중간 점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있지만 아마 주님께서 중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7교회는 그 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사역해 나갈 텐데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잘한 것, 그리고 책망받을 것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한 것은 계속해 가야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야 될 거예요. 자, 칭찬받을 것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 수고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교회는 성장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인내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요, 징계를 못합니다. 징계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교회에서 분명히 이건 범죄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7위회,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7위를 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할 때에 징계를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범죄를 행했다든지, 교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기를 쳤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교회 밖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사실은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악이 교회에 스며들어서요, 교회가 여러분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고 그 거룩성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져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바뀔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힘있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같이 감정이 안 좋았던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교회는 악한 게 뭔가를 분별해내면 성도들이 봐요. 그렇죠? 악한 것이 뭔지를 분별해내면 성도들은 아, 저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이거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악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거짓된 것,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이 거짓의 전형이잖아요. 이런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걸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이런 거짓된 것들이 발을 못 붙여요. 발을 못 붙여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거짓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이 거짓 것들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받을 일들이 에베소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 에베소의 처음 사랑이 어땠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정말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 에베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고요, 기쁨이 있는 교회였고요, 사도에게 큰 영광인 교회였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의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64년이나 67년 그경에 순교했다고 본다면 그로부터 30년 뒤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세대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 전쟁을 하는 부모를 두었던 자녀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손자들, 이럴 때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잊어버려요. 그냥 전설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그곳에 사역할 때, 그런 때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지역사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세대가 지나면서 그 믿음,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갔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빛된 교회는 어떨까? 아마 교회가 가장 힘있고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 개척할 때일 것 같아요. 개척해서 어느 정도, 이 개척 처음에는 힘든데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10명 되고 20명 되고 100명 될 때 정말 신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사역이 힘이 들지 않아요.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대로 보여요. 근데 그런 열정이 교회가 좀 안정되고 건물도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열정들이 식어지면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 도대체 뭐 하세요? 아니면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하면 돼요. 교회가 지저분하면 내가 청소하면 되는 거고, 안내위원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하면 돼요. 교회 운행이 필요하면
그리고 교회가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와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도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찬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 윗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